요한계시록 17장 사우디 네옴시티 바벨론. 오늘은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열뿔과 일곱 머리의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도 그 일곱 머리와 열뿔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의 짐승이 위에 바벨론이 앉아 있습니다. 여자인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게 이제 13장과 17장의 일곱 머리와 열뿔이 같은 짐승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고 있는 그 여자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13장에서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애국 군대, 바다에서 몰살한 애국 군대인데, 그때는 군사력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세계 정부의 군사력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되고, 이 짐승이 42달 이제 권세를 받는데, 세계 정부가 7년에 대한 기간이 있는데, 그 42달이 그 전반기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활약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7년도 나중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는데, 여기서 계시록 13장에는 똑같은 짐승인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은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는데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17장에는 이제 열뿔의 그 면류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그 권세를 이양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아무튼 오늘 배울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첨담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으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17장에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18장은 바벨론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 결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뿔이 이제 짐승의 열뿔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쪽에는 열뿔의 면류관이 안 나왔는데 그냥 이제 지나친 것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열뿔에 대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했습니다. 즉 이거는 그 면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24장로들, 하나님 앞에 24명의 장로들이 면류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습니다.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즉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이 행위는 자신들의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머리와 열뿔의 면류관이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내가 12절 13절 1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까 그 열뿔이죠. 근데 얘네들이 면류관이 있었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게 그 열 왕이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 것이죠. 짐승에게 줬. 이게 면류관을 던지는 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권위를 주는 것이죠. 아까 계시록 4장 17절에 24장로들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 면류관이 있는데 이 17장이 없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예수님 재림 때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존재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 밑에 힐랄인가 그 부분이 옛날에 바벨론 도시인데 근데 예수님 재림 때에도 바벨론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바벨론이 세워지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게 그럼 분명히 도시긴 도시인데 예수님 오기 전에 오는 도시인데 예전에 있던 그 바벨론이 대체 어떻게 형태로 나타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이 이제 베이징 B자로 시작하니까 바벨론 베이징이 바벨론일까 중국 공산당 바벨론 또는 베를린 B자로 시작하니까 베를린이 바벨론일까 벨라루스가 바벨론일까 근데 이게 그런 아니면 로마가 바벨론일까 여덟 짐승인데 그 산이 8산이라고 한 것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때 보면은 옛날에 바벨론 말고요. 예수님 재림 때 바벨론도 멸망하는데 그때 보면은 선척들이 운다고 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이제 슬퍼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해안가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베이징이나 베를린이나 이거는 내륙에 있습니다. 그게 바다에서 300km 이상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가 와가지고 네옴시티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네옴시티에 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추정한 것으로는 네옴시티가 바벨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좁게 나중에 드리고 그러면은 아까 그 7년이라는 건 그 세계 정부가 7년 아까 짐승이 마운트 달에 때 전반기라고 했는데 그럼 후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71회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것인데 어떤 게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 그 바빌론의 제국의 초대 왕이죠. 초대 왕.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서 70년 동안 이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이게 이제 그 전에 선지자가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 다니엘에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세계 정부의 7년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전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대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 가브리엘이 지구의 어떠한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미가엘은 군인이고 가브리엘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즉 다니엘 시대의 이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한테 그 수태고지 임신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 이 가브리엘이 같은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이 넘어간 거죠. 그게 천사니까 이제 죽지 않는 사람이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여 왔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이제 황폐됐는데 그 70년이 끝날 때에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72회로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기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71회가, 이게 여기서 70은 1회는 7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7일인데 이것이 연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70에 7일이니까 77에 49, 490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딱 있는데 그것이 490년이다. 이 490년에 바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재림과 동시에 이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르냐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을 가하시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는 황폐에 작정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을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하게 정했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임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한 밀물이 하여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71에 490년을 정했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바라보자. 이게 그 소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를 아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것을 왜냐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가 뭡니까? 영원한 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구약의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결국 그 십자가가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온 것.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감람산에 재림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상과 예언이면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기름을 받았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실 때는 어떤 의미냐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이게 재림할 때. 그래서 이 490년이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게 그 70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70년 동안 여기 죄악이 끝나며 영속되며, 그게 죄가 끝났는데 여기서 또 이 부분은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또 범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죄들이 막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는 거, 재림 때에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이게 감람산에 오실 때, 그러면은 시편에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에 내가 내 거룩한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90년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이게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이 무너지고인가, 아무튼 메대 고레스 왕인가 왕이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것을. 그게 그때부터 이제 490년이 72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일이와 60일이가 끝나서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죠. 예수님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대가 그 세계정부 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대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했는데 그 2대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2대 7년에 3년 6개월은 제사도 드리게 하고 예물도 하게 하는데 나머지 7년의 그 후반부는 이제 금지를 하는 거죠. 후반부에. 그리고 자기가 그 후반부에 우상을 세우고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막 짐승의 표가 강제적이 되는 거죠. 이게 전반기에는 허락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받아도 되지만 후반기에는 안 받으면 그냥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그 한 이래가 바로 세계정부의 7년, 예수님 재림 전에 7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의 바벨론은 이라크의 바그다드 밑에 거기 부분인데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막 도시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는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약간 뒤로 가면서 이제 재림 때에 대해서 이제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할 때 뭐냐면은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할 때 유럽 연합이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유럽이 안 되겠다, 우리도 연합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가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합중국인데 유럽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자기들도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됐는데 유럽 연합이죠. EU.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경제를 동맹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헌법도 만들고 하고 지금 되고 있는데, 암만 해도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 대통령 중에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것, 짐승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럽 연합이 아마. 근데 이제 언젠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보면은 가게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그 전에는 이제 돈 주고 이렇게 거슬고 있는데 언젠가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물건을 딱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짝짝 됩니다. 그때 보고 짐승의 시대가 가까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차장 같은 것도 옛날에는 돈을 것이했는데 돈이 아니라 이제 이게 카드인가만 된다고 합니다. 왜 돈을 안 것이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돈하고 카드도 하는데 왜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게 하지, 왜 카드만 되는 데가 지금 이제 늘어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돈을 넣어놓으면 이제 돈을 회수하러 가야 되는데 카드로 하면은 돈 같은 걸 가지러 갈 필요가 없이 되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도 보면은 시장인데 막 채소 같은 거 하는데 걔네들이 돈을 안 받고 핸드폰으로 같은 걸 찍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중국 시장인데도 그게 텐센트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 프로그램에서 아무튼 찍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바코드에 대해서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버스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타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 갔다 오는데 이제 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는데 이게 버스 탈 때 환승할 때 또 지하철 탈 때도 이것으로 하니까 아주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쓰는 돈이 필요 없이 종이돈 같은 거, 동전 같은 것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핸드폰이나 카드로 되지만 나중에 그것이 인체, 손에, 이마에 그걸 받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을 한다면은 그것을 받으면은 유황불못에 가기 때문에 받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상황이 이게 유럽에만 속한 것인지 아니면 전 지구에 그것이 적용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적용이 되면은 그 기간에 이제 만약에 죽임을 당할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죽으면 죽어야 되고 안 받을 수 있으면 도망가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이게 부자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고쳐가지고 인체에 그러한 것을 새겨 넣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면 좋은데, 왜냐면은 부자들은 솔직히 생각을 해보시오. 자기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 왜냐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 표를 안 받으면. 근데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 유황불못에 가는 거죠. 부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리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그 표를 못 받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법으로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짐승의 표가 이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까워졌다고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섯째 나팔인가 보면은 유브라데에서 내천사를 풀어주는데 2억의 기병대라고 합니다. 기병대. 이게 상징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로봇가 아닐까. 전투 로봇. 즉 2억대의 그 옛날에 미래전에 어떻게 옛날에 그 말 같은 것을, 그것도 2억 마리나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말을 먹여야 되고 막 그 공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이나믹스 로봇을 딱 보니까 사족 보행 로봇하고 이족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나팔이라는 것이 그 말은 기병대에서 말은 사족 보행 로봇이고 그 위에 탄 것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이족 보행 로봇이 그 사족 보행 로봇을 타고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로봇을 보니까 이거 막 동작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전투용으로 바뀌어서 그 6째 나팔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때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이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다가오는 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옴시티를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바벨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 즉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는 아마도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 재림 때 바로 이제 멸망하는데, 이것이 바닷속에 가라앉는 게 지각이 침강하여서 바닷속에 가라앉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바벨론이 그 맷돌이라면 바닷속으로 잠기는 것이죠. 그런데 네옴시티를 보면은 지도를 이제 네옴시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좁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만들어지는 곳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쪽 아키바만하고 홍해 사이에 있습니다. 즉 그쪽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하나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 4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16장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큰 성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왜 없죠? 큰 성이 갈라졌어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게 뭐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각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은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보면은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벨론이 바닷속으로 갈라지고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이것과 연관.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스가랴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에는 감람산에 서실 때, 근데 그때는 전 지구의 도시들도 무너지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지진이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보면은 큰 지진이 아셀까지 이르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아셀까지 해가지고 홍해로 갈라지고 물이 그리 흐르고 그 다음에
사해로도 거시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옴시티가 있는 위치도 그 이스라엘에서 가깝습니다. 뭐냐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면은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겠지만 전쟁도 일어나겠지만서도 그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난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침략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까 전쟁도 있지만 전쟁을 피하고 또 지진을 피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지진이 엄청나는데 그게 네옴시티에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물론 전 지구적인 도시들이 다 지진에 무너지겠지만 네옴시티도 그때 갈라지고 침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왜 맷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게 그 중동에서는 이제 올리브 기름과 그거 짤 때 이렇게 막 엄청 큰 맷돌인데 그걸 갖다가 낙인과 노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텔레비 보면 나옵니다. 유튜브 같은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큰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 바로 이 지옥이겠죠. 유황불문.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써 멸망했지만 얘는 불로써 멸망하지 않고 물속의 것이 잠겼죠. 아무튼 이게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게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맷돌을 들어 천사가 바다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실족해 했다는 것이죠. 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이 왜 실족해 했는가를 보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즉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중에. 즉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더라는 예수님께서 말한 바로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맷돌을 바다에 천사가 거시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 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보였다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이것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이 내 백성이 뭐예요? 선지자들, 성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딜까요?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멸망할 곳인데 왜 거기에 있느냐? 빨리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즉 바벨론은
죄에 참여했고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7년의 중간에 이게 7년의 그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반부에는 아마 짐승의 표를 안 받아도 죽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막 하나님께서 얘기를. 근데 후반부에는 어떻게 돼요? 후반기에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후반부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우상도 만들고 그 표도 받게. 이게 우상에 절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우상에 절을 하고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목 베어 죽인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 보인다. 그게 그 전에 이게 나와야죠. 이게 그 전반기에 이게 7년의 전반기에 바벨론 그 세계 정부 그 전반기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바벨론 도시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죽이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 부분 이제 다니엘서에 잠깐 보면은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의 그 바벨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즉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 장막 궁전이. 근데 이게 바벨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릴 수도 있고 구약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끼워 맞춘다면은 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그래서 네옴시티의 위치를 딱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위치가 그 아키바만하고 홍해 사이에 있는 것인데 이 홍해하고 시내산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인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롭게 거시한 것은 시나이 반도가 사우디 있는 쪽이라고 하는데 그 산하고 시내산 최근에 발견된 그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과 홍해 사이에 네옴시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 홍해, 그 다음에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 시내산, 시나이반도 산에 베풀 거냐 그의 끝이 이르느니 도와줄. 그래서 네옴시티가 바벨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언제 멸망이 되죠? 예수님 재림할 때. 바로 이게 재림할 때 바로 멸망을 하죠. 근데 이 바벨론이 군대에 의해서도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도 멸망이 돼요. 이게 지진과 재앙. 이게 이제 군대에 의해서 멸망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짐승이 그 여자를 불로 사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법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즉 이게 뭐예요? 그 바벨론이 전쟁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또한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짐승으로 인해서 멸망하게끔 하고 나중에 또 성이 갈라지고 지진에 의해서 이게 성이 갈라지기 전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로 먹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로 사른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세 갈래로 되고 그 다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근데 이것이 바벨론이 네옴시티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정황상 지진이 이스라엘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쪽 방면에 그 바벨론도 일어나고 또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그 위치한 것도 네옴시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벨론이 네옴시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표 같은 거, 그 다음에 로버트,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걸 모든 걸 볼 때 가까워지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도 있기 때문에 그 한 세대를 거기에 맞춰서 2048년 안에 모든 일이 끝난다. 이게 재림도 끝나고 뭐 바벨론도 무너지고 뭐 근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것은 아까 그 얘기지만 처음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짐승이 바벨론이 앉았다는 것은 하와와 영적으로 보면 하와와 사탄이 서로 동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동맹을 한 거죠. 그것은 이제 짐승을 타는 거죠. 바벨론이 여자가 이제 짐승을 타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즉 동맹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뱀 때문에 먹었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동맹이 깨진 거잖아요. 핑계 대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짐승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로 불로 아주 살이라. 이게 군대를 멸망을 시킨 거죠. 군대로 군사적으로. 그것은 뭐야?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게 동맹이 깨진 것이 바로 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 현상으로는 여기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한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짐승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또 지진이 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해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찰떡같이 교회에서 말해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의 표도 가까워지고 또 로버트도 더 발달되고 바벨론도 지금 드러나는 것 같고 이제 드러날 게 또 뭐가 있죠? 바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7년이 이게 성전이 세워질 때는 이제 7년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게 세계정부 7년 끝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 세계정부도 그때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이제 가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70일에 그것이 시작점이 뭐예요? 바벨론 도시를 재건하는데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즉 70일에가 그거지만 7년의 시작은 또 성전이 지어질 때 이게 미래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 7년에 성전이 지어질 때 7년이 시작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71회의 시작은 성전이 도시를 중건하라고 하는 거는 성전을 중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성전이 지어질 때 490년이 시작되었지만 그 마지막 490년의 7년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세계정부 7년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불발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뭐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정황상 이 세상을 정황상을 보고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을 더 보려면은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7년이
끝나는 거지. 7년이 이제 시작되고 그때 중간에 이제 짐승의 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아무튼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